울산 원님과 동자승. 설악산의 명물은 아무래도 개조함의 흔들바위와 풍자와 해악이 곁들인 전설 속에 그 웅장한 크기로 유명한 울산바위를 든다. 둘레가 10리를 넘는 이 울산바위의 전설 속엔 조선의 배불 숭유 정책을 풍자하는 해학적인 얘기까지 깃들여 있으니 과연 제2의 금강설악산의 명물이 아닐 수 없다. 아주 먼 옛날 얘기다. 조물주께서는 금강산을 만들고 계셨다. 자신이 만든 어떠한 산보다도 이 금강산을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만드시기에 며칠을 두고 고심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조물주께서는 드디어 한 가지 생각을 해내셨다. 금강산의 봉우리를 12,000봉으로 하고 각각의 봉우리는 모두 다르게 조각을 하면 아주 훌륭한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12,000봉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봉우리를 만들 바위가 없었다. 그래서 조물주는 전국 각지에 널려있는 산에서 쓸만한 큰 바위들에게 모두 금강산으로 모이라고 하셨다. 이튿날부터 쓸만한 바위들은 일제히 금강산을 향해 긴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마침 울산 땅에는 남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자부하는 큰 바위 하나가 있었다. 이 바위도 누구의 뒤질세라 부지런히 행장을 수습 금강산을 향해 떠났다. 이 바위는 원래 덩치가 크고 미련하여 아주 걸음이 느렸다. 그러나 부지런히 둔한 몸을 끌며 있는 힘을 다해 태백산 줄기를 타고 북으로 기어 올랐다. 해가 거의 서산으로 떨어질 무렵에야 겨우 이 바위는 태백산 중턱을 넘어선 지금의 설악산에 도착하였다. 날은 점점 어두워 울산바위는 여기서 좀 쉬어가려고 마음먹고 아픈 다리와 피로한 몸을 쉬었다. 이렇게 하룻밤을 걱정 없이 쉰 바위는 다음날 밝은 해가 동해로 떠올라오자 다시 뒤뚱거리며 금강산을 찾아 일어섰다. 한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였다. 금강산에서 나온 전령이 급히 달려와서 이제는 금강산에 갈 필요가 없게 돼서 어젯밤 자정이 되었을 때 조물주께서 12,000봉우리를 모두 완성하였으니 이제 수고하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부시오. 하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바위는 기가 막혔다. 조물주께서 심혈을 기울인 금강산에 자기가 위치할 자리가 이미 없다는 사실이 어찌나 원통한지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그러나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 금강산으로 가봤자 자기가 있을 자리엔 부지런한 바위들이 이미 자리 차지를 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러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손 치더라도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도 엄두가 안 날 뿐더러 가봤자 친구들에게 낯이 서지 않는 것이었다. 멍청이 걱정이 되어 서 있는 울산 바위를 아까부터 보고 있던 조물주의 전령은 이 바위가 퍽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떻소? 물론 금강산만큼이야 못하지만 그래도 울산 땅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을 것이요. 하여 등을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울산에 가봐야 그렇게 정다운 친구도 없는 바에야 설악산이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대로 자기가 하룻밤을 자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로 하였다. 이 바위는 이래서 울산바위로 이름 불려졌다. 울산 땅에서 온 바위라 하여 설악산의 당시 공로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바위 밑엔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때 흘린 원통한 눈물이라 한다. 울산 바위에 얽힌 또 하나의 전설이 있다. 조선 시대였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실을 전설로 들은 울산의 한 원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분한 노릇이었다.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유명한 것만 해도 배 아픈 판인데 항상 울산에 있던 바위까지 빼앗겼으니 어찌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았자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큰 바위를 다시 울산으로 떠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설악산을 찾아가 바위를 깨트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문제를 궁리하던 원님은 어느 날 신통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그것은 설악산에 있는 스님들을 대신 골탕 먹이자는 생각이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숭유배불의 사상으로 불교를 배척하던 때였다. 이것을 이용하여 명목만 잘 세운다면 유생들이 판을 치는 이때 스님 몇 사람 골탕 먹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원님은 나졸들을 불러 모아 설악산을 찾아갈 준비를 서둘렀다.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해가 어스름이 지고 있을 무렵 신흥사 앞마당엔 원님을 태우고 온 가마가 한 채 놓였다. 옆에서는 원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신흥사의 주지를 불러대고 있었다. 여봐라, 울산고을 원님이 오셨다고 주지께 가서 여쭈어라. 이 말을 전해 들은 신흥사의 주지는 때 아닌 손님에 놀라 우선 방으로 맞아들였고 원님은 채 인사도 떨어지기 전에 불호령을 내렸다. 이 방전 중놈들아, 이 산에 우리 고을 바위가 버젓이 계신데 그냥 모른 체하고만 있기냐? 스님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아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었다. 더구나 원님의 말은 더욱 뜻밖이었다. 금년부터는 바위세를 꼬박꼬박 올리도록 해라. 만일 울산 바위세를 내지 않으면 너의 절에는 못지를 하고야 말리라. 울산에서 온 바위니까 그 세를 바치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액수는 엄청나서 신흥사의 가을 추수를 모조리 걷어가야 할 정도였다. 울산 바위세를 내라는 원님의 요구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였으나 그렇다고 그 말을 거역한다면 유생들의 음모로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하여 이때부터 신흥사는 매년 울며 겨자 먹기식에 바위세를 꼬박꼬박 바쳤다. 반면 절안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가을 추수할 때마다 모조리 긁어가면 남은 것은 빈 볏짚뿐이었다. 이때 이 절에 새로 주지가 부임해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위세를 문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달리 좋은 생각은 없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또 바위세를 받으러 올 판이었다. 주지는 칙식을 전폐하고 바위세를 안 물기 위한 궁리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래의 어린 중이 스님, 요즘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너는 알 일이 아니다. 소승이 알면 안 되나요? 무슨 일이신지 제게도 좋은 생각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꾸만 캐묻는 동자승에게 주지는 마지 못해 자기의 걱정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고민에 찬 주지승의 말을 다 들은 후 동자승은 그런 걱정 가지고 뭘 그리 고심하느냐면서 울산 고을에서 바위세를 받으러 오면은 꼭 자기를 불러 주십사 하고 부탁했다. 며칠이 지나자 울산 고을 원님 행차가 나타났다. 바위세를 받으러 온 것이었다. 주지 스님은 동자승의 말이 생각나자 슬며시 동자승을 불러내었다. 그랬더니 동자승은 태연하게 원님 앞으로 나아가 말을 하였다. 울산에서 왔다는 바위는 우리 산엔 소용이 없는 바위요. 더구나 그 바위 때문에 많은 면적의 밭을 갈 수 없는 피해는 대단하오. 그러니 세를 받아갈 사람은
당신들 쪽이 아니라 우리 절에서 받아야 당연합니다. 세를 못 내시겠다면 바위를 당장이라도 파가시오. 제법 동자승의 말은 조리에 맞았다. 기세가 당당하던 울산고을 원님은 이 말에 대답이 꽉 막혔다. 그러나 이제껏 받아가던 세를 그냥 포기하고 갈 수는 없었다. 그러면 네 말대로 우리가 바위를 파갈 터이니 그 바위를 파가게끔 시키는 대로 만들어 놓아라. 무엇인지 그대로 할 테니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좋다. 한 달 있다 올 테니 그동안 새끼를 태워 그 재로 저 바위를 묶어 놓아라. 이것으로 동자승과 원님과의 첫 대결은 끝났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를 태운 재로 둘레가 10리가 넘는 바위를 묶는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한 새끼줄이라도 그 바위를 묶으려면 힘드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동자승은 얼굴에 묘한 웃음을 띄우며 자신만만해 하였다. 다음 날 동자승은 동네 장정들의 손을 빌어 볏짚으로 새끼를 꼬게 하였다. 한 20날이 지나자 새끼는 산더미처럼 꼬여서 쌓였다. 동자승은 그 새끼를 소금물을 푼 독에다 집어넣고 절였다 꺼냈다. 그리고는 그 새끼를 가지고 동네집 청년들과 울산바위로 올라가 칭칭 둘러매었다. 원님은 분명히 탄채로 꼬은 새끼로 둘러매라 하였으나 동자승은 무슨 계략인지 그냥 둘러매었다. 이렇게 하고 2, 3일이 지난 뒤 동자승은 바위에 올라가 새끼에다 들기름을 끼얹었다. 기름칠이 다 되자 그는 새끼에다 불을 질렀다. 기름을 칠해 놓은 새끼는 금방 불길을 일으키며 탔으나 일단 소금에 절여졌던 새끼는 겉만 그슬리고 속은 그대로 있어 보기에는 꼭 꺼멓게 그을은 재같이 보였다. 동자승의 기지는 참으로 놀라웠다. 감쪽같이 원님의 말대로 묶어놓은 바위를 이젠 울산 원님이 그 줄을 잡아 끌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원님이 들이닥쳤다. 그래, 약속은 그대로 지켰으렸다. 예, 탄채로 꼬은 새끼로 전부 동여매어 놓았으니 어서 끌어가십시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정말 뜻밖이었다. 새파랗게 질려 말 한마디 못할 줄 알았던 원님이었다. 사실 그렇게 되기만 했다면 일개 고을의 수령인 원님의 체면은 나이 어린 애숭이 중에게 형편없이 될 판이다. 얘기기! 이놈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원. 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동자승의 태도는 의외로 태연했다. 화가 머리까지 치민 원님은 망신을 무릅쓰고 울산바위까지 가보았다. 그러나 이게 웬일이냐? 감쪽같이 불에 탄 새끼가 칭칭 동요매 있지 않은가? 이 중놈들이 꽤가 대단하군. 이젠 바이스의 바퀴는 다 글렀군. 이 한마디를 남긴 원님은 그만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이후부터는 신흥사는 지긋지긋한 바이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전설에 얽힌 한 도막의 얘기지만 이 속에는 웃어 넘기기엔 너무 해악이 풍부하다. 어쨌든 울산바위는 명산 설악에서 그 크기를 자랑하면서 이와 같이 재미있는 전설을 찾는 이들에게 말없이 전하고 있다.